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지난 3주 동안 계속했던 사도행전 2장 42절과 그리고 2장 42절 설명하는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3,000여 성도들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고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는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은 초대교회 가지고 있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 4가지 중에 마지막 4번째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는 내용을 통하여 이 힘든 시기를 또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이때에 어떻게 교회다울 수 있을까 또 신자 되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의 3,000여 제자들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이 각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했다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4번째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 때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질문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의 3,000여 성도들 그리고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 로마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를 그만두고 공인했던 국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다. 숨어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제는 땅 위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도 박해하지 않겠다라고 시작된 313년까지 아니면 그 후 300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여기에 초대교회 기도와 일맥상통하고 그 정신이 교회에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보면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1장에 등장합니다. 1장 14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남은 12제자와 예수의 모친 예수님의 생전에 믿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형제들 120여 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는 내용이 오늘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다고 하는 거 아시죠? 이 사도행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살펴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인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어떤 명령이냐 하면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의 120여 제자들은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전념했을 거예요. 10일 동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위로부터 더럽혀질 능력으로 더럽혀질 때까지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더럽혀질 때까지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머문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 힘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드립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저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10일 만에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은사를 주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3,000명이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3,000여 명들이 집에서 집으로 모이고 가르침을 받고 예배 드릴 때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이제 성령님 오셨어요.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의 증인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증인되기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심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유대인에게는 오매불망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을 높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불신의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가져왔던 이스라엘 나라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합니까? 언제 우리가 높임을 받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열방들 믿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하는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신자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차에 거쳐서 내가 다시 오시마,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와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첫째 기도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의 능력으로 복수하지 못하는 열방들 불신의 국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기도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020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공통적인 교회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해 주셨어요. 그 위로의 메시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은 모든 교우들을 대표하여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이 박해, 이 어려움, 세상의 부조리한, 부정의한,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일에 상을 주신 그날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일 때마다 인사는 마라나타였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내가 그제서야 그때야 내가 오리라 말씀하셨사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근원적인 핵심적인 빠질 수 없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해 보면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의하여 수고하는 것을 내가 알고 칭찬한다. 네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칭찬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바다. 근데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소망의 인내야. 무엇에 대한 소망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 소망 때문에 주변의 박해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을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워진 교회가 무엇을 특별하게 많이 가졌냐 하면 이 절대 소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설교할 때에 설교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이 주요 뭔지 아십니까? 지금의 뉴욕과 파리와 런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아테네였어요.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아픔을 느끼면서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 지나간 때에 족하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정하여서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때가 되면 내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섬김을 받는 창조주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실 것이다.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한 증거인 것을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300여 동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박해를 중지하는 그 300년 동안 초대교회가 가졌던 두 가지 공통되는 교회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서 주님이 오신다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상하게도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과 조건들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생명의 기도, 이 두 가지 기도가 사라지고 우선순위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의 제목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교회의 사명은 부활에 정인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최고의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를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에서 나의 입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부활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변화됩니다.
됩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초점들과 목적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심초사 자나깨나 매일 모일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나의 구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전가하겠다고 하는 부활의 증인 되겠다고 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생각의 이 모습 저 모습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자를 대상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정직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될 때에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에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주신 복의 초점들이 이렇게 맞춰주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니 중세교회는 아니 근세 현대교회는 이 부활의 증인되기 위하여 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고아원을 세웠어요.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부활의 증인되는데 관심과 기도와 물질들을 함께 나누었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전심전력으로 모일 때마다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였고요.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일깨워주는 기도였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도였었습니다. 눈물 나지만 쓰러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도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내 수고한 것에 대하여 상을 줄 것입니다 하는 믿음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일에 중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악에 굴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경고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쌍수 들고 환영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끔 교제할 때 농담할 때 또 스스로 우리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 내일 오신다면 환영하시겠어요? 다음에 오시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환영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오심보다 더 중요한 일이, 더 큰 소망의 일이, 더 큰 꿈이 뭐냐고요? 묻고 싶어요. 내일 예수님 오신답니다. 이것들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야? 경제학에서 수요란 소비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의지와 소목을 나타내는 경제 원리이다. 기본적으로 수요란 한 달 뒤에 오십시오.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주님 오심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에 교회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특별하게 천국보다 더 나은 카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은 별로 매력이 되지 못하는 거야. 마지막 단계에
정말 힘들 때에 그제서야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실마리 같은 희망이 생기지. 그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이 좋아요, 가나다가 좋아요. 이는 부활의 증인되는 기도,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기도가 없는 교회는 어쩌면은 세상의 사회단체, 친목단체, 정치단체보다 못한 그런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좀 가격한지 모르지만 사이비 종교일 수도 있는 거야. 짝퉁 교회입니다. 진짜 같지만 가짜야.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제가 사입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겉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지 않은 것이 사입이야. 예배자가 모입니다. 수천 명이 모입니다. 엄청난 교회를 세웁니다. 그 동기가 뭐야? 부활의 증인 선교가 아니고 모이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세상만 전부라면, 저 세상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짝퉁이야. 진짜같이 보이는 짝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떨쳐버릴 수 없는 거야. 무슨 이유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우리 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이 두 가지, 어디에서 있든지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상황에 있든지 교회가 잃어버릴 수 없는, 내버릴 수 없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두 기도 제목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의 주신 복들을 남과 나누며 부활의 증인되길 원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요, 내가 돈이 있어야 될 이유도, 내가 잘 돼야 될 이유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지기 위하며, 부활의 증인되는 자를 내가 돕기 위하며,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는 목적이 없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이 세상이 좋사오니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짝퉁일 수 있을 거야. 이 코비드-19 통하여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도 이 내용들을, 사도행전 2장 42절 내용들을 다른 각도로 생각하며 제 자신의 많은 어떤 도전을 받고 목회에 적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너무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잠자는 가운데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을 여겼던 이전의 코비드-19의 모든 나쁜 습관들을, 생활들을 지금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비드-19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떨쳐버릴 수 없는 거야. 잠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어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저도 온전치 못하지만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말씀들 영혼 깊이 새겨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삶을 정리해야 되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 교회의 기도, 회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제가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마라나타,
세상이 좋지요. 가나다 살기 좋지요. 우리는 한 번은 떠나야 되는 거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이 땅의 생명에 대해 애착하는 거 비성경적이야. 정말이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미루어야 하는 일이 뭐예요? 다시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오지 말았으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 것에 속고 있는지 몰라요. 사탄의 속임수에 이미 우리 많이 깊숙하게 속아 넘어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우리가 이미 되었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교회의 원형적인 권원적인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회복되는 복이 우리 저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있는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모으든지 또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든지 두 가지 제목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식어지지 못하오니 떨쳐버릴 수 없사오니 제가 이 땅의 나그네와 간이역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